다니엘의 헌신과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 이상, 전망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는 비전 그러면 미래의 새로운 계획, 특별한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처음부터 아주 특별한 일을 시키지는 않으세요. 처음부터 사람을 불러서 아주 크고 거창한 일을 주고 그 일을 시키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비전 그러면 아주 크고 거창하고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비전,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루어 나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니엘이 등장하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 왕 입장에서는 바벨론 왕궁에서 부릴 수 있는 신하를 만들기 위해서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용모가 당정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에 있으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또 먹고 마시면서 지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때 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좋은 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좋은 일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뜻은 다 교회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또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꼭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끌려가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극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는 눈에 보이는 좋은 상황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만약에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절망적이야. 여러분들 여기 잘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나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 절망이고 비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이 다니엘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그렇죠? 끌려갔지만 비극이 아닌 거죠. 물론 슬픈 현실이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감옥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왕의 시중을 드는 신하로 훈련받는 자리로 이 친구들이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인지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오늘 4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겠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평소에 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오늘 다니엘과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학문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평소에 여러분들 삶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꿈과 비전이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평소에 열심히, 그러나 작은 일에 여러분들의 일상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온누리교회 왔잖아요. 1997년도에 왔으니까 20년 넘었죠, 그렇죠? 근데 97년도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온누리교회 여러 가지 사역도 있고, 그때도 한마음 사역이 있었죠. 네, 한마음 사역도 있고 온누리교회 여러 가지 또 뭐 내적 치유 이런 사역도 있고. 근데 그때 제가 저 사역을 누가 하는 걸까?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참 대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뭐 제가 처음부터 나는 나중에 한마음 사역을 해야지, 내적 치유 사역을 해야지, 서빙고 상담실에 가서 내가 상담실을 맡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꿈을 꿔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이라는 것이 물론 큰 꿈을 가지는 건 필요하지만 오늘 당장 현실성 없는 먼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 그냥 소소한 가정 생활에, 또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이 소소한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결정해야 돼요. 마음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결심을 해요? 결심.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해볼게요 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거 내가 알려주시면, 나한테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진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하고 믿음 생활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요, 먼저 결심을 했어요. 나는 저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까지 섬겨왔던 그 원칙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처음부터 마음을 딱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자꾸 물어봐요. 뭡니까? 알면 내가 잘해볼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 테니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단순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당시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문화가 달라요. 이건 유대교적 상황이에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었던 거예요.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지금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 신앙의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돼지고기 먹는 게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성경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나오지만 유대 율법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적합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다니엘이 결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내가 바벨론 땅에 와서 내 몸을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저 음식들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먼저 결정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 내가 하나님 것을 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딱 정해야 그 다음에 현실에서 여러분들한테 유혹이 들어오면 이걸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안 정하면 어떻게 돼요? 늘 마음이 시달리는 거죠. 이걸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사실 물어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돼요.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게 주여 이걸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거울처럼 나를 비춰보면, 주님, 이런 기도는 되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솔직히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포기가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을 포기하게 해서 하나님 뜻에 맞추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내가 먼저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니엘인 듯 여러분 미련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니, 왕의 궁궐에 가서 거기서 좋은 음식도 먹고, 그렇죠? 여러분 왕의 궁궐에서 주는, 지금 신하를 키우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을 주겠어요. 고기, 여기 고기, 포도주, 좋은 음식인 거예요. 먹고 싶은 유혹이 있죠. 이걸 먹고 지내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섬겨왔던 이 신앙에 있어서는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음을 딱 정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여기 보면 9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습니다. 예, 여기 개역 개정 성경에는 환관장이라고 나오는데 내시의 우두머리, 어쨌든 왕의 신하들 교육시키는 최고 책임자잖아요. 가서 이야기했더니 은혜를 입게 한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어요. 야, 너네들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뒤에 이야기 넣어줘. 너네들 그 제대로 음식 안 먹고 상태 안 좋으면 내가 큰일 나. 여러분들 같으면 누군가 이런 부탁을 하면 받아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위태위태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역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녹아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 뜻을 알아서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거꾸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겠으니 주님의 뜻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소명을 맡기셨구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모세도 80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소명이 주어졌잖아요. 모세가 젊은 시절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아마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생각해 보세요. 왕자의 자리에 있다가 도망자가 됐잖아요. 쫓기는 신세. 인생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을까? 난 이제 인생 바닥이야.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왕의 아들의 자리에 있다가
바닥으로 살인자가 됐으니까, 도망자가 됐으니까 진짜 인생 절망적이죠.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나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인도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이렇게 해석 못했단 말이에요.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삶에 그냥 묵묵하게 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일, 일상이 있잖아요. 일상. 여러분들이 지금 평범한 삶, 그 평범한 삶에 열심히 사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왜냐하면 우리는 다 꿈이라는 이름으로 거창한 거 자꾸 바라보거든요. 꿈을 먹고 살잖아요, 다들. 그래서 뭔가 거창한 걸 바라보면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갖는데, 사실은 내 삶을 돌아보면 너무 평범하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나는 뭐하고 사는가,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드세요 혹시? 안 드세요? 저는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은데요. 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내가 잘 가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열심히만 살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은 큰일을 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네, 우리 이정수 집사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훌륭한 대답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큰일이 뭐가 좋아요? 제가 방송국에서 이렇게 방송하면 우리 작가가 자꾸 멘트를 고쳐놔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멘트를 뭐라고 해놨냐면, 이게 시청자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를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맨날 수정해요, 지워요. 내가 몇 번 지웠는데 아직도 모르더라고요, 내가 왜 지웠는지. 나는 그게 싫어요. 왜 우리가 큰 일을 해야 돼요, 맨날. 세상에서 다 1등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큰일 해야 돼.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고 거창한 일 하나님 나에게 큰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거 좋아하시면 기도하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냥 내 분량대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큰일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렇죠? 큰일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택하시고, 우리는 오늘 나에게 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막연하게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갈등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고민이 생겨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별로 걱정이 없어요. 자기 능력 때문에 고민하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이 일과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왠지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도 본인이 거꾸로 자존감이 낮아서 하나님은 날 이걸 안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이건 하나님 정말 안 좋아할 것 같아, 세상적으로 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세워야죠. 오늘 다니엘이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이 4시의 우두머리에게 찾아가서, 환관장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 물론 여기 소소하게 안 적혀 있지만 우리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이방 나라에서 생산되는 이 포도주로 우리가 먹으면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이게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나 교회 다녀요, 그거 못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대안을.
우리가 딱 10일 동안만 한번 실험을 해봐 주세요. 우리가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 대신 채소하고 물만 먹을 테니까 10일 동안만 딱 관찰해보고 진짜 우리가 괜찮으면, 상태가 좋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게 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혜잖아요. 지혜. 하나님 뜻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4시의 우두머리가 진짜 그렇게 하게 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볼 테니까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는요, 시도도 안 해요. 시도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거절당할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시도해보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해요. 막연하게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조현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약 먹어야죠. 그렇죠? 열심히 약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의사 선생님 만나고 또 열심히 가서 심리치료도 받고 또 기도도 부탁드리고 이렇게 자꾸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는 미명하에 한편으로 뭘 많이 하느냐면요, 피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사용해요.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게 뭔가 행동을 하기는 좀 두려워, 거절당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난 기도하면 돼, 기도하고 있으니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행동으로 옮겨야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연하게 주님 하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지, 내가 알아서 짐작해가지고 너 이런 거 원하지 내가 해줄게,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는 사랑이 뭐예요? 주로 짐작하는 거잖아요. 너 내 말 들어, 이게 좋은 거야 하고 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아우 싫어, 나 그거 싫다니까, 왜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해.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면 안 되나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인격적이고 사랑이신 분이셔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